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102쪽 누가복음 7장 36절로 끝에 5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 제목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음.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 향유를 부음. 첫째, 죄 많은 여자가 똑같네요.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 36절로 38절. 두 번째, 바리새인의 무지와 예수님의 답변. 바리새인의 무지와 예수님의 답변. 39절로 50절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본문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여기 바리새인은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43절에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거기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데요. 이건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있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거기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고요. 이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죄 지은 한 여자, 죄 많은 여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보통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창녀와 같이 그런 음행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런 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동네 사람도 이 여자를 죄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리와 창녀를 이와 같이 아주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거기 음식 잡수시는 것을 아시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담은 옥합, 이것이 얼마짜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는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상당히 비싼, 그래서 혼숫감으로 상당히 비싼 그런 이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은 목욕을 자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물론 마늘 냄새, 이런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이런 것이 좋지 않지만은 우리 몸에서 인내라고 하는 그 암내라고 하나요? 그런 이 겨드랑이에서 냄새 나는 거, 이거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암내라고 하는 그 겨드랑이에서 냄새나서 이 땀샘에서 우리가 느낄 때의 고약한 냄새가 나오죠. 그 서양 사람들 지나가면은 뭐 인내처럼 무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냄새 잘 나지 않아서 그것도 참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 중동 지방에는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어서 땀이 나고 그래서 향수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포들이요, 미국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은 향수를 꼭 뿌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냄새 맡으면 싫어할까 봐 그래서 꼭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이렇게 늘 이 혼숫감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뒤로 와서 38절 읽은 것처럼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이 여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것은 그 겸손한 신앙, 예수님을 높이고 거기 또 발에 입 맞추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머리카락은 여자의 존귀, 영광을 가리키는데 자기의 그 존귀, 영광에 해당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거기다가 이렇게 붓고, 이것은 참으로 자기는 예수님의 그 종노릇도 하지 못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자기는 이와 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겸손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한 눈물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와 같은 그런 큰 죄인을, 참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흉악한 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기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것에 감격하여 눈물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자기는 비천한 죄인인 줄 알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죠. 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로 보답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자기의 목숨도 바쳐도 참 아깝지 않은 그런 은혜를 생각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입니다. 아까 마리아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여기 향유는 유향과 비슷해요. 그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예수님을 청한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쁜 여자이고 죄인이고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손가락질 당하고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데 세리와 같이 취급을 당하는 여자인데 왜 예수님은 저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할까?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룩하신 분이 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져도 눈물 흘리고 막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닦고 그래도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 다 아셔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시고서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41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500데나리온, 요즘 말하면 5천만 원. 그러면은 어떤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은 50데나리온, 요즘 말하면 500만 원. 5천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43절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도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44절 읽어주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여자와 이 시몬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44절에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원래는 손님이 오면은 그 당시에는 샌들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또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들이 또 주인이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했습니다. 45절에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46절에는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올리브유죠.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7절의 결론이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죄 많은 사람 이렇게 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가 적게 진 사람도 사함을 받고 죄 많이 진 사람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죄를 깨달을 때에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버려, 고귀하신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죄 많이 진 사람이 회개가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잘한 게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회개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리는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거예요. 겉이 깨끗하니까 속이 더러운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하니까 속이 더러운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세리는 겉과 속이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금방 알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큰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밝은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을 때에 자기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인 것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깜깜할 때에는 시궁창에 빠져도 자기가 잘 빠진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시궁창에 빠졌다가 집에 와가지고 밝은 빛에 비춰보니까 아, 이거 너무나 더럽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자가 죄가 많습니까? 남자가 죄가 많습니까? 둘 다 많죠. 여자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먼저 죄를 진 건 사실입니다. 먼저 죄를 짓고 또 남자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벌이 더 커요. 근데 여자의 은혜가 더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죄값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회개를 잘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남자들은 교만해서 믿긴 믿는데 잘 안 믿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를 많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죄가 별로 없다고,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 죄 많은 여자를 정죄하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잡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죄를 많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탕감받고 50데나리온 탕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이 있고 1년 감옥 갇히도록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징역 당한 사람하고 1년 감옥 가야 되는 사람하고 둘 다 탕감해 줬습니다.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무기징역 거기서 해방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큰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크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는 자기는 별로 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A라고 하는 여자. B라고 하는 여자는 나는 죄가 많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여자에게 저기 밖에 나가서 삼태기에다가 조그만 돌을 잔뜩 주워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B라는 여자에게는 밖에 나가가지고 큰 돌을 몇 개 주워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둘 다 돌을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A라고 하는 여자는 주먹만한 돌을 잔뜩 주워다가 삼태기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B라는 여자는 큰 호박만한 돌을 몇 개 주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여자는 주먹만한 돌을 많이 주워 왔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놓긴 갖다 놓지만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여자는 그 큰 돌을 제자리에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죄진 거 떡 먹듯이 죄를 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심상히 여기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다 지옥 갈 죄인데 또 멸망할 죄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싫어하는 죄인데 그 죄를 심상히 지면서도 큰 죄 지은 사람한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멸망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 정죄하기 쉽고 그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여기 시몬 이 사람은 그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나쁜 여자인데 왜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는가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 이 여자처럼 눈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사함 받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 마지막으로 48절에 그랬잖아요.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예수님은 큰 죄 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또 훌륭한 사람은 우리의 작은 죄를 사해 주시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우리 죄를 도말했다고 이사야 44장에 말씀했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떠나보내 주시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함해 주실 때 일부만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한꺼번에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문서적으로 도말해 주시고 법적으로 도말해 주시고 실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일부만 제사함 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지금만 제사함 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 탕감해요. 이렇게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죄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빚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옵시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빚지면 얼마나 그 빚이 무겁습니까? 빚지면 얼마나 그 빚 이자 물어줘야지, 원금 물어줘야지, 뭐 금방 이자 물어줘, 금방 이자 물을 게 금방 돌아오지. 참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빚과 같은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시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도 그렇게 흉악하게 나쁜 일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다시는 그 사람을 종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탕감해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이와 같이 참 우리가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춘 것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사랑을 알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말씀했어요. 42절에도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7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감사라고 안 했어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우리가 보통 다 감사하죠. 감사. 제사함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탕감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받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리까지만 가지 말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대신 몸버리 필요를 주시고 감사도 물론 사랑은 사랑이지만 감사 이상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냥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플러스 사랑이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넘어서 사랑하는 자리까지, 사랑하면은 주를 사랑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충성하게 되고 목숨 바치게 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죽도록 충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어요. 우리도 서머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이 여자도 제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넘어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데까지만 가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는 자리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주님만 보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힘써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어쩔 줄 모르게 주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세계까지 우리는 힘써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그냥 기도하고 좋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까지만 가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기뻐하는 자리, 좋아하는 자리, 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을 기뻐하고 돈을 기뻐하고 올라갔다고 기뻐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이 죄 많은 여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아, 이 여자가 그 구속의 은혜 감사의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구나. 이 여자의 그 신앙을, 사랑을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그 자리까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자유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여자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은혜, 희생하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또 헌신하며 충성한 것처럼, 또 감사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